한국어로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아는 사실을 계속 말할 때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짜증을 내면서 하는 얘기죠. 두말하면 잔소리지. 근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관용어가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preaching to the choir. 너는 지금 성가대에 설교하고 있다. 성가대원들은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고 또 더 일찍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교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을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 관용어를 좀 뒤집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계속 들어야 돼요. 네, 찬양대가 제일 크게 네, 성가대도 들어야 되고 중직자도 들어야 되고 사역자, 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 지식을 조금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인하여서 살아내고 진리의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겁니다. 얄팍한 주일학교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습게 알거나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주도하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되었잖아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벽을 건축했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외관만 갖추었다고 예루살렘을 온전히 세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건물의 익스테리어, 밖에만 잘 화려하게 꾸며놓았다고 해도 인테리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본체가 있어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윈도우가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런 작업이나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그 안에 살게 되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성벽 안에 진짜 알맹이가 필요합니다. 그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그 겉으로 둘러싼 성벽은 얼마든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에 6.25에 성벽 재건을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5일이 지난 7월 1일에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의 말씀을 봉독하고 사람들은 율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책을 읽은 것은 어쩌다 읽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부터 이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7년에 한 번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근데 이 신명기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 말씀이 지켜졌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온 세대를 세우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된 거죠.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존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겉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 비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 성벽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벽을 세울 수 있을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1장 10절 말씀을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년 초막절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죠. 이 면제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말로 안식년이라고 부르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굉장히 특별한 해입니다. 하나님은 6년간 일을 하도록 하셨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경작하지 않고 일을 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6년은 일하고 7년은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어쨌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7년째 되던 해에 면제년에 안식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만 가나안 백성들과 어울려 살고 있지만 진짜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하고 구별된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듣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문앞 광장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약 6시간 동안 율법책을 봉독하고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18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 기간 동안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해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정보를 받고 있고 그 배후에 있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재촉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디를 가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마치 불행한 것처럼 나를 자꾸 재촉하고 조바심을 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남들을 따라가고 남들이 해본 모든 것을 해봐야 만족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메시지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다, 보이지 않다 이렇게 되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더 많이 보는 것을 갖고 싶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관심 있는 것을 더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 더 마음이 강해지게 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볼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산화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성벽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귀를 씻어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도록 의도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한 23시간 동안 계속 딴 것만 보다가 한 1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검정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머리에 남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득하게 시간을 들이게 되면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저희 제자반에서는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읽었습니다.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께서 나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참 깨닫는 것이 많았다. 예전에도 사도행전을 본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웠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 힘을 쓰는지 몰라요. 도파민 채우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을 자꾸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쓸데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허상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정기적으로 우리의 일을 멈추고 우리의 분주함을 멈추고 흥분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생의 견고한 성벽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며 가며 말씀 듣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TV 보는 시간만큼, 유튜브 보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을 세워야 되냐?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본이라면 더 나아가서 더 발전해서 말씀을 깨닫는 데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 보면 이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하는데 빈이라는 동사, 깨닫다라는 동사가 6번이나 사용되었어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진짜 강조하는 거거든요. 6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지금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이 모임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학사 에스라가 아니에요. 총독 느헤미야도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가 얘들아 모여라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지로 지혜나 지식을 넣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강요하고 강제한다고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듣는 태도도 굉장히 정말 이상적이었어요. 여러분 8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진중하고 무거웠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 일어서는 거예요.
왜 일어서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읽혀질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성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어요.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우리의 내부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 앞에 겸비한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안에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 축복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조력자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기 7절 말씀에는 최초의 성경 통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었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언어는 아람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읽는 동안 백성들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아람어로 그 뜻을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잘 설명해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원어 성경이라고 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성경 말씀이 들려지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국어로 된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우면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석이나 스터디 바이블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식적으로 이해된 것을 가지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개설이 되면 지원을 하셔야 돼요. 많이 지원하셔야 돼요. 새가족 공부도 하시고 성경 개관도 하시고 더 깊은 각권의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깨닫는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쌓아놓은 그 모든 지식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장 9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눈물이 납니다. 사람은 그냥 1차원적으로 아파서 울고 고통스러워서 울죠.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봤을 때 그 영적인 상태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던 내 모습을 보면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법을 만들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나의 그 우매함에 대해서 울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교만함에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나의 옛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보면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8장 10절에 하반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하반절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눈물이 나오는데 그 말씀 안에 있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셨음에 기뻐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내면에 임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많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의 귀한 두 번째 영적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적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기 보면 밝히 알고자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빈이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깨닫다라는 동사인데 여기는 밝히 알고자 한다는 것은 샤칼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뜻이 뭐냐? 깨달은 후에 그것을 지혜롭게 실행해서 번성하고 형통한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리더들은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을 알고자 하여 에스라를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7월 15일부터 지키는 초막절 절기와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7월 1일부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 절기가 가까우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광야란 것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밤이 되면 춥고 낮이 되면 너무 더운 극한의 환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열매도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밭이 있어도 초막절이 되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함께 지키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떤 공포를 하냐면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에 가서
어떤 나무라도 좋으니 베서 초막을 만들면 된다라고 말해요. 그냥 감람나무 하나로 국한하지 않죠. 제한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들 주위에 보이는 산에 가가지고 그 초막 만들 수 있는 것이면 다 괜찮으니까 그것으로 초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16절에 보면 어디에 초막을 만들었습니까? 지붕 위에도 초막을 만들고요, 뜰 안에도 초막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 뜰에 만들기도 하고, 수문학 광장에도 만들기도 하고, 에브라임 광장, 그러니까 텐트를 칠 수 있는 모든 곳에 초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었습니다. 말씀을 지킨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그냥 크게 기뻐해서 앞에도 크게 기뻐하단 말이 있거든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강조를 2번 해요.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도 큰 기쁨을 얻지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그것과 또 다른 차원의 매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지킬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지킬 수 있어요. 바빠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지킬 수 있고, 가방끈이 길어도 지킬 수 있고, 혼자 살아도 지킬 수 있고, 많은 가족과 함께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초막에서 사는 것은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됐고, 멈춰서라고 하면 서야 됐잖아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자 하면 하나님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광야에서 굶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뱀에 물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다. 번역이라는 것을 옮기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번역은 무엇인가? 성경을 내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 내야 되는 거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깨달았다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네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냐, 네가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드렸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도 삶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성벽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던 장소가 수문 앞 광장이었어요. 수문 앞 광장, 워터게이트. 그러니까 물이 그 아래로 흘렀대요.
그래서 기온샘이 있고 그 수문 앞 옆에는 실로암 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문이다라고 해서 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약에 와서 초막절에 하는 중요한 의식이 이 수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에 이제 초막절에는 어떤 의식을 했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초막절 절기마다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절기에 이 물을 붓는 의식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다른 곳에 가봤자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려 보십시오.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비교 의식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를 더 절망 가운데 밀어넣게 합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결핍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내 안에서부터 채우시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 축복의 강물이 다른 이들을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적인 성벽이 세워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번듯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결승점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벽을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성벽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순종하며 세워진 우리의 성벽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평생에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는 우리가 즐겨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것만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벽이 세워졌다고 아버지 안심하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 내면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성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